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복 받는다는 말 듣기만 해도 어떻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진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오면 우리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 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저고리, 그렇다 보면 정말 집회 내용이 얼마나 힘든지 8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분께서도 어찌나 힘드신지 늘 이렇게 꾸벅꾸벅 졸곤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저분은 왜 여기 이렇게 집회에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오셨는지 나중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나오셨던 강사 목사님들이 줄 선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 기도 순서가 되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줄 앞자리에 가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막 먼저 받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이라는 것을 선호하고 정말 깊이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에 진심인 민족이어서 그런지 한국 교회에게는 한 가지 변질된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그리고 성공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들어가며 교회에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더욱더 열심히 믿으면 더욱더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흔히들 복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복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구분하는 것이 다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과거에 저는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봐서 그런지 이런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할 때 왜 물질적인 복을 구해야 될까?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쓰지도 않고 남겨두고 갈 건데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복만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나 솔로몬이 받은 물질들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평화와 그리고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성령이 주는 평안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과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천국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네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총 8가지 복을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이 팔복은 그 복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여정을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복들도 있는데 왜 이 마지막 부분들 주로 집중해서 그렇게 조명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에 대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이웃이요, 친구요, 그리고 가족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그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팔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고난받는 성도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김 과장 진급하려면 일요일에 같이 골프 쳐야지라고 말하는 이 부장이나, 뭐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 이런 호로새끼 후레자식이라며 멱살잡이하는 친척 어른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믿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서 고난을 받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천국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질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지나갔죠? 바로 광야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나이가 아닌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발레리나의 발이나 아니면 배구 선수의 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일그러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춤,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영성,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입니다. 이 유오디아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워드리는 향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먼저 앞서 실천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희생제사로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제물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육체적인 고난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은 심령의 가난해지심, 마음의 가난해지심에 대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고소하자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라고 그렇게 외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뿔뿔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올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겪으셨을 심령의 가난해지심, 마음의 가난해지심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100데나리온의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천국복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분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바로 쏟지 않으시고 그리고 단지 길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그 천국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때가 기쁨의 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영은 구름이라서 예수 영이 자신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말씀 굳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때로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이고 또한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어디를 가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서울을 두고 안 되면 부산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구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 대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는 교수님께 성북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 살펴보았는데 단 한 가지 저에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혁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육체적, 경제적 고난을 받으면서 또한 같은 공동체이자 하늘 가족인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핍박받으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함께 성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북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로 지켜낸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제 잠시 휴식하고 계시죠.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보는 이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느냐? 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우리 앞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힘입어서 이겨낼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